오늘은 이제 21년도를 이제 지났습니다. 22년도 첫날 시간입니다. 참 뜻깊은 시간입니다. 묵은 해가 다 지나고 이제 새해가 왔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새해는 더욱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가 복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년 한 해보다 더 희미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분명히 희미하게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이고, 작년 해와 다를 바 없이 한 해를 보내면 작년 해와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다짐이나 어떤 각오 속에 한 해를 출발하게 되면 한 해가 분명히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전보다도 더 갑절히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결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시간, 이 같은 장소에서 22년도를 출발합니다. 그러나 22년도 연말 송구 영신 예배 가보면 오늘의 형편이나 모습으로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원래보다 더 어려워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오늘 올해입니다만은 연말에 가보면 더 어려워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형편이 충분히 풀릴 사람도 그때 가면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도 지금보다 훨씬 성숙해진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신앙이 떨어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22년도 한 해가 실패한 해로 마감할 사람이 있을 것인가, 성공으로 결론을 내리질 사람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한 해를 출발하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한 해, 이 복된 해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출발하는데, 이 복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출발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 회복이 뭡니까? 죄를 두고는 절대로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하나님에 대한 첫발걸음이며,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복된 삶을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의 원인이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공들이 배를 저어서 나가려고 해도 요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배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뛰어난 선장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요나가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물 속에 던졌을 때 배는 무사히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아무리 해도 아이성 그 작은 성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원인을 몰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큰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 어떻게 아이성을 이렇게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느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 아이성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과 그의 일족을 아골골자에 가서 다 쳐다내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항상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본의 아니게 잘못한 것들이 없는가 생각해 보고 하루 동안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루를 마치고 그리고 새롭게 하루를 또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하물며 새해를 맞이하려는 이때에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 모릅니다. 죄가 있으면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을 때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하고 탄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이 제단 숯불로 입술의 지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가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역대하서 7장 14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랜 옛날 전기기관차, 전기로 이 차를 옮긴 그때인데 한 번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전기기관차의 그 시동을 걸려고 해도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뭐 화력도 세고 물도 가득하고 어느 기관 하나 고장난 부분이 없는데 기차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세밀하게 이 조사를 해보니까 뱀 한 마리가 물탱크에 물을 넣을 때에 그때 들어와서 죽었는데 물이 통하지 않도록 이 파이프를 뱀이 막고 있었는 겁니다. 죽은 것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 파이프를 막았던 이 뱀을 뽑아내니까 기차가 힘차게 달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그대로 두고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우리 기대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화해가 이루어질 때에 다음의 문제를 기대할 수 있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22년도 이 한 해가 정말 이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청산해야 할 것을 청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 있음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렇게 수고한다 할지라도 다 헛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걸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배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까딱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능력과 재능과 힘 이거 가지고 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전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죠. 오히려 세상에는 진실되게 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아유 뭐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다가도 실망하고 그냥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순간 지나가도 되겠지 이렇게 전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뒤를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버렸습니다. 어느 누가 그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차라리 그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만 했지 뭐 저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 스스로 목매어 달아서 죽다가 그것도 목매어 달아다 거기 줄이 떨어지는 바람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죠. 이 비참하게 죽었죠.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겁니다. 아방의 왕후 이세벨을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 비참하게 죽었어. 개들이 시신을 뜯어먹어서 시신도 제대로 찾지 못한 비참한 처우를 맞고 말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저 오늘 지나버리면 괜찮겠지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온다. 이거 기억하면서 꼭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사명이란 곧 직분자만 받은 것이 아니고 평신도도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꼭 주의 종이나 직분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이건 사명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5달란트를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 무엇했니? 그저 먹고 살다가 자식 키우고 주님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온다.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 가지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결산할 때가 온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복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마음에 강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하루를 시작해도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하는 일과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다릅니다. 복된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결단이나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간증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보세요. 뭔가 남다른 결단이 있었어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평안하게 그냥 살아가지요.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복된 새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강한 결단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또 서시는 거예요. 결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서신다는 거예요.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서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려다. 결심도 중요하지만은 그 결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결심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이 귀하게 서임받은 이유가 다니엘이 남다른 결심을 한 사람이죠.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잘못하면 더럽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불신 문화 속에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깥에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늘 접촉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세속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결단이 없으면요,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뭔가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도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교회 와서는 열심히 봉사 잘하지만은 바깥에 나가보세요. 회사 나가면 또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심 없다면 왜? 그래 어울려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신앙 팔아버리죠.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세속적인 문화로 인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잊어버릴까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소녀들과 함께 바빌론 궁중에서 생활하면서 교육도 받게 되었는데 그뿐 아니라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게 됐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하신 우상의 제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음식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게 된 겁니다.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음식 내 안 먹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 우상의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심을 70년 동안 지키며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을 것 같지만은 다니엘은 그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위대한 인물이 되죠. 당시 다니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아마 다니엘에게 그렇게 권고했을 것입니다. 뭐 그것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마음만 똑바로 딱 잡으면 되는 거지. 아마 이렇게 권고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일에서도 딱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결심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은 이방 생활에서 시험에 들 수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살려고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지. 그래서 하루 3번씩 그저 고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결심했는데 그 결심을 꺾으려고 정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 동안 만일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겠다고 이렇게 음포를 주었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거 굽히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으면 사자굴 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의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그저 시간 되면 기도하고 뭐 시간 없으면 안 하겠다 하는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이 하루 생활한 가운데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독교 방송에서 유튜브로 보니까 오늘 그 권성수 목사님 그 가족들이 나왔던데요. 권성수 목사님 그 가족 그 형제들이 5사람이더라고요. 5사람인데 다 목사님이에요. 형제들이. 큰형님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들인데 이 목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전부 큰 교회. 지금 동신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큰형님 본인이 둘째인데 셋째, 넷째, 다섯째 다 큰 교회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2시에서 나가면 8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6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역시 기도한 목사의 많이 기도한 자식이 다르구나. 여러분 5명의 자식이 다 목사가 되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심어놓았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그냥 살아는 안 되고 나는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 몇 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가까운 교회에 목회자가 지금 한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목회자 청빙해달라고 좀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회자가 지금 없는데요. 한 사람 구해주세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슨 조건이냐고 하니까 하루에 목회자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자기 목사님이 기도 생활 안 한대요. 전혀 기도 생활 안 하는데 그래도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다릅니다. 목회도 다르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다르고 인생 살아가는 게 다르고 자식을 키울 때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가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기도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대로 아니에요. 되는 대로. 어떤 일이 있어 바쁜 일이 있어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분 결단을 하시고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최고 중요한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2022년 한 해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영혼을 구원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 몇 명 전도해 봤습니까? 전도에 대한 어떤 결단을 하면서 한 해를 출발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내가 원래는 분명히 내가 2명 이상은 전도한다. 아니면 1명 이상은 전도한다. 아니면 5명은 전도한다. 이렇게 결단하고 출발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왕들 얘기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 나는 한 주간에 5명 정도는 아예 딱 결단을 타고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달라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년 지나도 제대로 전도할 줄 모르는데 그 결단을 하고 출발하는 사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접한 후에 그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15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상 최고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구령의 열정이 있을 때 교회도 부흥이 되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1년에 1명이라도 내가 꼭 전도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뭐 교회 좋은 일을 시키려고 아마 이렇게 한 사람, 뭐 교회 목사님 좋은 일 하려고 내가 전도할까? 아마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목사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복 받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내가 1명이라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심을 하시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02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연말이 돼서 한 해를 돌아보면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 모습대로 절대로 서진 않을 겁니다. 다를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도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도 성숙해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한 해가 복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반드시 청산해야 될 것을 청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 심은 대로 거둔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산의 때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까? 세속에 나는 물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루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주님을 기쁘시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